예레미야 2장 28절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게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예레미야 2장 2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해 만든 우상을 제거하라. 나를 위해 만든 우상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두 가지 악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악이 뭐였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죄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떠났으면은 대체물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의지했던 것이 사라지면 그거를 이렇게 그게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대체물을 찾거든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막 팠잖아요. 웅덩이를 팠던 게 뭐냐? 아수르와 애굽이었죠. 근데 그런 것을 의존하는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50장이 넘게 이제 남았거든요. 이제 쭉 52장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우울해요. 본문이 굉장히 우울해요. 예레미야는 굉장히 우울해요. 그래서 많이 울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계속 예레미야가 이제 울 준비를 하고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울해지면 안 돼요. 얼굴 표정 빨리 바꾸세요. 우울해지면 안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 반대 정신.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구나.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도리어 기쁘고 감사하게 예레미야서를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긴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렇게 막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막 음란이 나오고 음행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울었지만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게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열매를 맺는 가지를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가지를 잘라낼 때 만약에 내가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열매를요. 집중해서 맛있는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전정 작업을 반드시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열매가 아주 맛있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상품의 나무가. 근데 열매를 잘못 맺는 가지들이라면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안 나타나고 맛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그냥 형편없는 그런 상품 가치가 없는 게 나온다면 도리어 가지치기 하는 게 살 길이죠. 잘라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잘라낼 게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음행하도다. 이게 뭐냐면요. 산당을 지어요. 산당.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막 들어오니까 그 지역마다 산속에다가 높은 데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막 우상 숭배도 하면서 그 특징이 뭐냐면 또 여성 사제들과 음란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너무나 만연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주일에는 모여가지고 예배를 막 드리면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섬기면서 흩어져서는 자기들이 산속에다가 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아주 그냥 음란한 짓 우상숭배까지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지만 우리가 섬기는 이 우상도 우리가 복을 주니까 아무도 모르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또 산당을 지었다 그거예요. 그게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이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잘 이끌어서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근데 마치 고삐가 풀린 것처럼, 여태까지는 잘 이렇게 말씀에 이끌려서 왔는데 이제 고삐가 풀린 망아지 같이 그렇게 막 엉망이 돼버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는데 잘 묶어놨는데 이거를 그냥 풀어놨더니 온통 집안을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꼴이 이제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버렸다 그거예요. 처음에는 순종으로 잘 이렇게 끌려오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 그게 이제 21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 됨이 그러니까 너희들 그 완전히 종자가 다른 너희들을 끄집어내서 내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치기. 그래서 젖붙이기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젖붙이기? 젖붙인 시골에 가면은 아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잘 자란 나무에다가 이렇게 딱 젖붙여 놓으면은 잘 자라면서 아주 상품 가치가 좋은 열매가 맺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주 너희들을 아주 내가 귀한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근데 너희들이 스스로 그냥 다른 거를 또 접붙여가지고는 아주 안 좋은 종자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포도나무에 아주 악한 가지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끊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드리고 싶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며 살고 있는데 혹시 나만 알고 은밀하게 산당을 지어놓고 죄 짓고 있다면 끊어내야 돼요. 은밀하게. 그냥 교회 하나님 섬기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근데 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즐거움을 찾고 다른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야 돼요. 그게 산당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은 정말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정말 잘하세요. 정말 와 저런 선배 본받고 싶다 할 정도인데 이분이요 도박을 못 끊어요. 목사님인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한테 잘해주는 그 성도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는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땡기는데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도 잘 전하고 그렇게 은혜로운 목사님인데도요 자기의 산당이 있는 거예요. 산당이 숨겨놓은 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파면 조치 당하고 법정 조치 당하고 하는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아니 목사들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말고 숨겨놓은 산당이 있다면 끊어야 돼요. 가지치기 해야 돼요. 그게 내가 살 길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삶에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 같은 언행은 무엇입니까? 언행이라고 했잖아요. 말도 산당이 될 수 있어요. 막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척 하는데 딴 데 가서는 막 전화로 누구 흉보고 욕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움 없고 그렇죠? 우리 여자들은 그냥 막 그렇게 만나가지고 수다 떨고 그냥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야 우리 이따가 전화로 또 얘기하자 막 그러고 막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막 하면서 거기서 또 막 즐거움과 쾌락을 느낀다며요. 근데 여러분 은혜롭지 않은 거는 거기서 뭔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산당이에요. 그걸 한번 깨달아 보시란 말이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적 행음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극심한지 아무리 씻어도 씻을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자,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그러니까 씻으려고 여러분 양잿물이 얼마나 그게 독한 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씻으려고 그냥 그렇게 해도 안 씻는다. 그 나중에 이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은을 100% 순은을 얻어내려면요 불에 달궈가지고 뭘 집어넣냐면 납을 집어넣어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납을 집어넣으면 그 납이 그 은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걷어내서 아주 순은을 100% 아주 순은을 만들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얼마나 죄악에 물들었는지 납을 갖다가 그냥 엄청 갖다 부어도 그 은까지 전부 다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 정도로 죄악이 관연했던 시절이 바로 이때예요. 근데 잘 먹고 잘 살 때, 가장 부강하고 있을 때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아주 엄청난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죄악이 어때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막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얼마나 울면서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니까.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 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성적으로 이게 아주 그냥 막 발전기가 나가지고는 막 그냥 막 헐떡거리면서 돌아다니는데 근데요 여러분 이런 제가 본 거 있어요. 이렇게 발정이 나서 이 통제가 안 되는 이런 순간이 왔을 때 그때요 이때 사자들이 노린대요. 사자들이 딱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막 이렇게 발정 나 있으면 그냥 가서 확 덮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뭐가 옳은지 그른지 이걸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자기 육체가 가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 헐떡거린 같도다. 완전히 그냥 하나님 버리고 우상에 미치고 쾌락에 미쳐버린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치 성욕에 헐떡거리고 발걸음의 방향이 제어하지 못하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바알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면서 그냥 막 이방신들을 쫓아 그렇게 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 나는 아닌데 나는 괜찮은데가 아니라 내가 이성을 잃거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막 성적으로 표현했지만 이성을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 어제도 그냥 밤에요. 우리 시즌 2 셋째와 넷째가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냥 어쩌면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리고 제가 자다 말고 순간 이성을 잃으려고 그냥.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근데요 여러분 그 순간이 이성을 잃은 그 순간이 제가 말씀에서 벗어난 그 순간이에요. 이때 조심해요, 이때. 그래서, 주여,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주세요. 이러면서. 이게 여러분, 순간순간 어떤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감정의 그 기복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그 순간들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내 감정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를 잘 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랬죠.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완전히 그 그림 언어로 보여주시잖아요. 이렇게 가룟 유다가 떡을 집으러 할 때 그때 같이 집는 자가 나를 팔 자니라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니지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중에 전부 다 배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이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그냥 마치 암나기가 발정난 것 같이 내 감정 컨트롤 못하고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렇게 막 하지 않았나?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만든 우상이 있어요. 그것과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 전쟁에서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보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가 있을 만큼. 이거 보니까 완전 영육혼이 그냥 전부 다 거기에 그냥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인데 하와의 눈에는 뭐가 가장 선해 보여? 선악과가 가장 선해 보이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예, 발정이 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도 그거 따먹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내 감정도, 내 상황도, 내 모든 판단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요즘 내가 발정난 들 암나기처럼 따라가는 바알은 무엇입니까? 우상이 무엇인지 그거를 한번 보시고 그것이 있다면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나를 위해 만든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예?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내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잘 보세요. 성황당 이런 데 보면은 뭐 아주 큰 나무에다가 금줄 띄운다고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막 현란하게 막 해놓고 그 나무 지나갈 때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무가 무슨 우상이라고. 그쵸? 나무를 향하여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참 희한해. 등산할 때요 괜히 이게 돌을 쌓아요. 돌을 막 이렇게 쌓아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너무 등산을 하는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배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숲풀에다가 등산을 하는데 숲풀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냥 숲풀에다가 볼일을 본 거예요. 죄송해요. 아침부터. 근데 볼일을 봤는데 이 사람이 이거 볼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남들이 보면 안 되니까 아직 좀 이렇게 넓적하고 큰 돌을 거기다 이렇게 올려놨대요. 덮어놨대. 근데 희한하게 등산 코스 거기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가는데 거기 내가 똥 싸는 데다가 누가 자꾸 돌을 이렇게 쌓아놓더래요. 돌을 이렇게 쌓아놓더니 나중에는 그게 수북히 쌓여가지고 이렇게 쌓였는데 사람들이요 거기 지나갈 때마다 이러고 시작한대요. 자기 똥 싼 데다가 자기가 똥 싼 데다가 비나이다 하고 지나간대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중에는 환난 당하고 그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그 쌓은 돌이 전부 다 무너지고 난 때 그때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중심을 잘 보셔야 돼요. 내 지금 상태를.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에게 어떤 부분을 지금 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잘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상태를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수십 년 동안 이제 큰 배를 항해하는 선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그 항해술, 이 배를 운행하면서 하는 그 항해술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제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장님, 배를 항해하는데 가장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라고 이 선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뭐 선원들과 마음과 뜻이 하나 돼야 되고, 배 구조를 알아야 되고, 아니면 뭐 배의 성능을 알아야 되고, 막 이렇게 기술을 알아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그 선장이 하는 말이 배가 바다 위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바다 위에 있을 때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나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아니,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여긴데 내가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나침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내가 잘못된 우상 섬기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나의 감정의 상태, 나의 삶의 상태를 점검해 보면서 내가 가야 할 위치,
내 자리를 잘 지키고 경계와 질서를 잘 지키면서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에 멍에를 메고 가정과 고통의 짐을 지면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딴 것에 기웃거리며 잘못된 열매, 잘못된 가지가 있다면 주님 과감하게 끊어내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발정난 들암나기 같은 악과 음란과 그런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중심을 잡는 가장 귀한 나침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만든 우상을 벗어버리고 얼굴을 향해 주께 향하며 오늘도 환난을 당할 때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래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